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에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함께합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약동하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명확하고 이해되게 말하는 것도 좋아하죠. 이해되지 않으면 모순된다고 생각한다면 거들떠도 보지 않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영역이라는 것이, 그리고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모순이 가득 탄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또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일의 비유는 아주 적절하게 오늘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유가 갖는 특징,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알 듯 모르겠습니다. 분명하게 드러나면서도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렇듯 모순이 가득한 것들이 비유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비유를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의 사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원리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명확하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해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관심 갖지 않으려고 하는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복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에 담긴 영적인 교훈과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살피는 중에 기도의 제목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빛이 납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등불과 같이 어디서든 빛이 나는 것입니다. 등경은 이 등잔거리를 말하죠. 또 이 말은 이 곡식을 측정하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말 위에 둔다, 아래 두지 않는다. 또 등경, 이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등불은 평상 아래 두지 않고 등잔거리 위에 두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등불의 목적은 주변을 밝히는 것에 대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등불, 곧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빛은 도무지 감출 수 없는 것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빛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생명의 빛을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 전체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 그 자체였죠.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세상을 예수님은 복음의 빛으로 그 세상을 밝히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 위의 동네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추고자 해도 도무지 감추어질 수 없는 존재의 정체성,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될 복음이 감춰지거나 숨겨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가려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계속해서 왕성하게 열방을 향해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로남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보통 무엇을 감추고 숨기려고 합니까? 남에게 보여주기가 부끄러우면, 그리고 떳떳하지 못하면 감추고 숨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강요받아서 억지스럽게 생겨난 담대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잡아들인 일에 일선에 서 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신랄하게 경험하게 된 이후에 자신과 같은 이 죄인 중에서도 괴수와 같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복음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신뢰하고 나서 확신하고 나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온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경험한 사도 바울의 진한 간증이 녹아져 있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제 반대로 복음 진리 수호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당당하고 떳떳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부분을 메시지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참으로 자랑스럽게 선포하는 이 소식은. 부끄러워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자랑스럽게 선포하는 소식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로남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이 내가 참으로 자랑스럽게 선포하는 소식이 맞으십니까? 여전히 우리가 가진 복음은 빛이 납니다.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기에 충분한 빛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의 빛인 자들로서 복음의 빛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누리게 합니다. 누린다는 말을 아시죠? 누린다는 말은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기거나 맛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좀 더 실제적으로 삶에서 체감하고 맛본다는 의미죠. 복음의 맛을 일상 속에서 느끼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그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한 그런 느낌을 고백했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 함께 누리고 싶다. 함께 향유하고 싶다. 이런 고백으로 참여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노골적인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복음 안에 누림이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즐거움과 감격이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복음 안에 즐거움과 감격이 없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왜 그런 것일까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복음의 맛, 하나님 나라의 맛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23절의 말씀은 들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들음은 현상적인 들음을 말하지 않죠. 이어져 나오는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들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라고 하는 이 말은 주의 깊게 들으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곧 능동적인 반응적 태도를 말합니다. 말씀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이려는 능동적 반응과 태도를 가질 때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누림의 비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조금 의아한 구절처럼 보이지만 이는 단순히 있는 자에게 더 주고 없는 자를 빼앗는 약육강식의 세계의 상대적 결핍과 빈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함으로 더 풍성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씨를 사람이 뿌렸지만 자라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27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밤낮 잠을 자고 일어나는 동안 씨앗은 스스로 자란다는 겁니다. 씨앗 안에 생명력이 그것을 자라게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열심이나 노력과 상관없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다만 이것은 사람이 열심을 내는 것에 대한 무용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일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복음도 그러합니다.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않는 법이죠.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에도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가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꿈틀거림입니다. 다양한 교회의 프로그램과 행사가 교회를 꿈틀거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그리고 복음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교회는 멈추지 않고 꿈틀거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약동하는 법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역할모범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을 양육하는 교역자들, 우리 교사들,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당장에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 자녀 세대에 대해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땅속에 심겨진 씨앗이 죽은 것이 아닌 것처럼 싹이 나고 이삭이 패고 곡식과 열매를 보듯이 반드시 추수 때가 온다는 것을, 가장 좋은 열매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시편 126편 6절의 말씀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마침내 기쁜 음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제목 3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이자 산 위의 동네로서 도무지 생명의 복음을 감출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바울처럼 자랑스럽게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는 순종을 통하여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오직 생명력 있는 복음의 말씀만이 우리 자신과 우리 미래세대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살린다는 믿음을 가지고 추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약동하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입니다. 산 위의 동네입니다. 복음을 감출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그런 정체성을 가진 존재임을 기억하며 복음을 드러내는 삶에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선포하는 바울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고 또 반응하는 순종을 통하여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생명력 있는 복음의 말씀만이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 세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추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